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4장 13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7면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4장 13절부터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이 시간 총신대 구약학 교수로 재직 중이신 김희석 교수님 나오셔서 첫 물결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인사하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봉독한 룻기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룻기는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전환점의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패한 인생, 넘어진 인생이 어떻게 복된 인생,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을지, 전환될 수 있을지에 대한 전환점의 이야기입니다. 혹시라도 내 인생에 새로운 출발이 필요하다, 전환이 필요하다, 새 힘이 필요하다 생각하시는 성도들 계시다면 오늘 말씀 주목해서 들으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자, 왜 전환점이냐 하면요,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룻기 얘기는 한 가족의 얘기, 룻의 얘기거든요. 실패한 한 가족이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가 되었던 가족이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가정으로 바뀐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측면에서 전환점의 얘기다 할 수 있겠고요. 또 두 번째로 공동체적인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성경 순서를 보면은요, 룻기 바로 앞에 사사기라는 책이 있고 룻기 바로 뒤에는 사무엘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사기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떠나서 공동체가, 민족이, 그 공동체가 가장 낮은 지점에 이르렀던 그 시기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룻기를 지나서 그 다음 책인 사무엘서로 가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탁월한 믿음의 지도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회복시켜 나가신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룻기는 그 중간에서 또 공동체에 있어서도 전환점의 얘기다, 이렇게 저희가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쪼록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요, 하나님 저에게도 인생의 새로운 전환, 새로운 출발이 임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 나누셔서 주님의 은혜를 얻으시고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맨 처음 룻기 얘기는요, 모압 지방이라는 특별한 땅에서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압이니까 이스라엘 땅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서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보니까 3명의 여인들이 유대 땅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터벅터벅 돌아가고 있는 바로 그러한 이야기로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 또 며느리인 룻과 또 한 명의 오르바라는 이 3명의 여인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인 나오미 입장에서 표현을 해보자면 남편 엘리멜렉이라는 남편도 죽었고 말론과 기럧이라는 두 아들도 죽었고, 그러니까 여자 3명만 남은 것입니다.
요즘 현대 사회에서도요, 이렇게 남자들이 다 죽고 여자들만 남았다 하면 요즘도 쉽지 않은 이야기일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 얘기는 고대 사회의 남성 중심적 사회의 얘기거든요. 이 여인들의 인생은 밑바닥 중에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갔다라고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여기서부터 얘기는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여인들, 이 나오미의 출신 원래 고향은 유대 땅 베들레헴 하나님 땅이었거든요. 하나님 땅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기근이 임했다는 그 이유로 먹고 살자고 어떻게 그냥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의 땅을 떠나서 이방으로 간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해외로 나가면 안 된다, 이사 가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이 아니고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땅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맡겨주셨는데 이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버렸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인생이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고난, 어려움, 그래서 가장 밑바닥에까지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이 여인들이 내렸던 결정은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땅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눈물 나는 일을 당하고 힘겨운 일을 당했을,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되는 그 지점에 도달했을 때요, 바로 거기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시작한다면, 찬양도 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시작한다면 거기서 생명이 시작되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짜로 다시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룻기의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메시지를, 전환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룻기가 4장, 넉 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모든 얘기를 제가 어떻게 짧은 한 번의 시간에 다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추리고 또 추려서 그냥 한 가지 주제, 한 가지 흐름만을 가지고 룻기 전체를 한번 간단하게 정리, 요약을 해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룻기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주제는 무엇이냐 하면,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은혜를 베푸는 삶입니다. 자, 뭘 베푼다고요? 은혜를 베푸는 삶이다. 자, 그러면 은혜가 뭘까요? 성경에 은혜라는 말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양하고 깊은 그런 뜻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오늘 그 중에서 룻기에서 보여주시는 특별한 구체적인 은혜의 한 가지 메시지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룻기가 말하는 은혜는 무엇이냐? 자, 한번 들어보셔요. 베풀지 않아도 되는 데까지 베푸는 것. 자, 뭐라고요? 베풀지 않아도 되는 데까지 베푸는 행위를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면 되거든요. 여기까지 하면 상식선에서도 되는 것 같고 하나님 율법의 기준으로도 될 것 같은데,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한 걸음 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베풀기로 하는 것. 자, 그걸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른다는 겁니까? 은혜라고 부른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은 은혜를 베푸는 삶이 어떻게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가라는 이 메시지를 룻기를 통해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장, 3장, 4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차곡차곡 모으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전환점의 메시지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먼저 이미 말씀을 시작했지만은 1장부터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인 3명만 남았어요.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 3명이 남았는데 여자 3명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결정일까요? 우리 여성분들 많이 계신데요. 시어머니 1명이랑 젊디 젊은 며느리 2명이 남았는데 가진 건 하나도 없고 돌아가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어떤 게 상식적인 바른 결정일까요? 그냥 여자 3명이 죽어도 같이 죽자, 그래서 가서 같이 죽는 거, 이게 해야 되는 일일까요? 아니면 며느리들은 젊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흩어져서 제 갈 길 가고 새 길 찾을 수 있으면 찾고, 이렇게 하는 게 낫겠습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 아니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후자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풀어줍니다. 얘들아 가라, 이렇게 풀어줍니다. 그 말씀이 룻기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힘을 내셔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자, 얘들아, 아가들아, 돌아가라. 너의 길 가라. 붙잡지 않을게. 이렇게 풀어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그 뒤에 잘 보세요. 의미심장한 한 가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선대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아주 중요한 말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선대라고 해서 아주 어려운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쉬운 말로 바꾸면 뭘까요? 자, 오늘의 핵심 단어 뭐죠? 은혜요, 은혜. 그렇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 주실 거다라고 굉장히 중요한 암시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인생의 전환점 룻기 얘기를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뭐를 계속 생각해야 되는 거죠? 세상말로 관전 포인트가 뭐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 룻기의 주인공들, 이 인물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저희는 거기에 주목해서 말씀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애기들아 가라라고 이렇게 풀어줬어요. 가는 게 맞는 겁니다. 이게 합리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그 며느리 중에 한 명이었던 룻이요, 특이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자, 16절 말씀 보니까 룻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중간부터 보시면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자, 말이 긴데요,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저 어머니 따라갑니다. 돌아가라고 말하지 마세요. 저 어머니랑 같이 갑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제부터는 어머니의 하나님을 저도 믿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신앙 고백이다. 자, 이제부터는 룻은 모압 출신이잖아요. 이방 여인, 이방 출신이에요. 모압의 우상을 섬기지 않고 이제부터는 누굴 믿겠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겠다는 회심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믿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아무튼 하나님을 이제부터 믿겠다는 결단, 선언, 고백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생각해야 되죠. 이 룻의 이런 희생과 헌신, 시어머니에게 뭘 베푼 거죠, 지금? 은혜를 베풀기 시작한 이 룻의 행동이 과연 어떤 결과까지 만들어낼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룻기 이야기를 살펴가야 하는 거죠. 제가 좀 생각해 봤습니다. 룻이 진짜 이렇게 하고 싶었을까? 룻은 시어머니가 그렇게 좋았을까? 가서 그렇게, 죄송합니다, 세상 말로 생고생하는 것이 즐거운 일이었을까? 하고 싶었을까? 아니겠죠.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거 알았을 텐데 이 여자는 도대체 왜 이런 결정을 내리고 자기 인생을 여기다가 건 걸까라는 질문, 궁금한 생각이 막 올라오게 되거든요. 자, 끝까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장으로 들어가면요, 돌아갔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 나오미의 고향집에 이제 돌아가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룻과 나오미는 어떻게 연명하기로 했느냐 하면은요, 이 며느리인 룻이 타작마당 추수하는 곳에 가서 이삭 줍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성경 율법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이런 명령이 있거든요. 추수할 때 이제 이삭들이, 보리 이삭, 밀 이삭들이 땅바닥에 떨어지게 되면은 다시 챙겨서 줍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회적인 약자들, 성경 말로는 나그네, 고아, 과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요즘 말로 바꾸면 사회적 약자일 거예요. 어려우신 분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이렇게 주워가서 식사할 수 있도록 다시 줍지 말고 내버려둬라, 이런 율법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주워서 먹고 살려고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 하러 룻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보아스라고 하는 그 지역의 유지, 연배가 좀 있는 사람, 남자 같아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이르러서 거기서 이삭 줍기를 하게 됩니다. 첫날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해가 좀 전에 어느 정도 이제 떠올랐고요. 보아스는 주인이니까 천천히 나왔던 것 같아요. 이제 잘 되고 있는가 하고 쭉 와서 살펴보는데요. 보니까 어떤 여인이 새로 와서 있는 거예요. 자, 주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저 여인을 받아줄 건지 아니면 내칠 건지를 결정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었어요. 얘들아, 새로 온 저 여자는 누구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마 요즘 같으면요, 이제 회사의 직원들, 사장님이 오셨으니까요. 그렇죠? 프리젠테이션 준비해서 PPT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 연유로 말할 것 같으면 이름은 이렇게 쭉 했겠죠. 그래가지고 어떻고 조사하여 보고합니다. 뭐 이런 걸 하지 않았겠습니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더니 보아스가 여인 룻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쫓겨나느냐 안 쫓겨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장님, 땅 주인이고 밭 주인이 보아스가 룻에게 뭘 베풀기를 시작을 하죠? 은혜요, 호의를 베풀기를 시작을 합니다. 당신은 앞으로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우리 밭으로 계속 오도록 하십시오. 요즘 말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사로 계속 출근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우리 밭에 남정네들이 많은데, 그 젊고 건장한 기운이 넘치는 남자 일꾼들이 많은데 제가 다 다스려 놨습니다. 제가 잘 제어해 놓았으니 당신을 괴롭히거나,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처음은 여자분인데 남자들 많잖아요. 거친 남자들 많은데 제가 다 단도리에 놓았으니 안전합니다. 걱정 말고 이쪽으로 계속 와도 됩니다. 자, 우리 여자분들 많이 계신데요, 처음 갔는데 이런 말 들으시면 어떤 생각 드실까요? 저 남자가 권력을 가진 남자잖아요. 저 남자가 나한테 왜 잘해주는 거지? 이런 생각 안 드시겠어요? 왜 그러시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2장 11절 말씀 보니까 이런 기록이 나타납니다. 당신의 남편이 죽은 후로 시어머니에게 당신이 한 모든 일들과 당신이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이 일들까지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보아스가 호의를 베푸는 근거, 이유였단 말입니다. 말이 어렵죠. 두 가지로 줄이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랑 똑같아요. 첫 번째는 어머니 따라서 왔다면서요.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로 했다면서요. 와, 제가 마음이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당신께 호의를 베풀기로 했습니다. 이런 말인 겁니다. 이 말로 끝내지도 않아요. 12절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답해 주시기 원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큰 상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하노라, 이거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부족하고 연약해서 저만 해도요,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운 계신 분들 보면 축복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게요. 이렇게 해놓고 안 도와주고 그냥 가요. 누가 돕겠지, 누가 하겠지 이러고 그냥 갈 때가 많은데요,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도움의 손길까지 베풉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식사 자리에, 그렇죠? 자기들 공동체 식사 자리에 드립니다. 그래서 함께 식사하시죠. 여러분, 같이 밥 먹는다는 거는 무슨 뜻이죠? 받아준다는 말이거든요. 모함 여인이고 새로 왔고 누군지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우리 편입니다. 그렇죠? 함께 합니다. 이거를 모든 식구들한테 다 보여준 거예요. 그걸로 끝내지도 않았습니다. 식사 끝나고 이제 룻이 일하러 가니까요, 일꾼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러니까 자, 직원 회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불러 모아가지고요, 사장님이 이제 선언을 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땅에 떨어진 거 그냥 이렇게 주울 수 있도록 해준 것. 여러분, 이것만 해도 말씀 100% 순종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조금 더 하겠다, 이런 선언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회사, 우리 밭에서는 어떻게 하기로 하느냐? 여러분, 오늘부터는 뽑아서 일부러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죠. 직원들이 굉장히 즐거워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무거우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버려요, 이렇게. 그렇죠? 얼마나 남도 돕고 나도 편하고. 제가 좀 상상을 해봤는데요, 만약에 룻기 얘기를 가지고 뮤지컬을 만들었다 이러면요, 일꾼들의 노래 뭐 이런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요, 이 남자 장정들 이만큼 들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뿌리는 노래 만들면 될 것 같아요. 버리세, 버리세, 마음껏 버리세 할렐루야,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이삭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그래서 룻이 그걸 다 가득 주워서 돌아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이 처음에 1장에서요, 은혜를 베풀기 시작할 때는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았어요. 이거 한다고 될까? 아니, 그냥 룻 자기가 그냥 고생하고 마는 거거든요. 이게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안 될 거거든요. 그냥 자기가 그냥 고생하다 없어지는 거예요. 라고 생각이 되었었는데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그 작은 은혜의 물결로 헌신을 하니까요. 그 작은 은혜의 물결이 또 다른 좀 더 큰 은혜의 물결을 만들어내요. 그들의 인생의 이야기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과연 이 이야기가 어디까지 가게 될지 잠옷 궁금해지게 됩니다. 자, 3장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3장 들어가면요. 자,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계획 세운 내용이 하나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모든 룻과 보아스 안에 왔다 갔다 한 얘기를 누가 들었습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듣고요. 결심을 굳히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하자는 거죠? 룻과 보아스를 뭐 시켜야겠다? 결혼을 시켜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룻과 보아스가 결국 결혼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가지고요. 결혼하겠지 뭐 신경 안 쓸래요. 아니, 그러시면 안 돼요. 그렇죠? 난생 처음 듣는 얘기라고 생각하시고 도대체 이게 뭔 말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이 스토리가 이해가 됩니다. 드라마 재방송 아니고요. 처음 보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처음 보시는 거예요. 자, 이 나오미가 야심찬 계획을 딱 세웠습니다. 이 둘을 결혼시켜야겠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결혼이었습니다. 첫 번째요. 룻 입장에서도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보아스는 룻보다 한참 연배가 많은 남자였던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젊디 젊은 이 룻이 나이 많은 보아스에게 순순히 시집 가려고 하겠느냐 문제예요. 그렇죠? 자, 이 얘기를 뒤집습니다. 그럼 보아스 입장에서는 젊은 룻이 오니까 환영합니다. 이렇게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보아스가 훨씬 더 싫어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 자체가 흔들리는 일이었거든요. 자,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나중에 돌아가셔서 룻기 3장, 2장, 3장, 4장 읽어보시면 룻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기업 물을 자라는 말입니다. 뭘 물은다고요? 예, 역시 성경에 나오는 말은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되시죠. 쉬운 말로 바꾸면 구속하는 행위 혹은 되사는 행위 뭐 이런 말이거든요. 자, 쉽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스라엘 민족의 관습과 또 말씀에 따른 구약 성경의 여러 가지 문화적 이제 행위들 중에 이 기업 물은 행위는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한번 들어보셔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남자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플러스 한 가지 더요. 워낙 고생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가족에게 나누어 주시고 분배해 주신 땅조차 다 팔아서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삶의 근거가 없어지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남은 그 아내는 아무것도 없어요. 남편도 없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런 때 하나님은 친척들 중에서 가까운 순서대로, 이건 의무적인 게 아니라 자발적인 행위였는데 기업 무르는 행동을 통해서 구원하게 하셨어요. 자, 두 가지를 해줘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자기 돈을 내가지고 땅을 찾아와가지고요. 가족들이 그 땅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자, 이거는 명확하게 경제적인 행위예요. 계산해야죠, 계산. 아, 얼마가 들까요? 계산해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나오는 소출이 얼마고, 저 가족이 먹고 살려면 얼마를 줘야 되고, 나한테는 얼마가 더 돌아올 수 있고, 이렇게 따져가지고, 얼마 정도 희생이 들어갈 거니까, 이 정도면 내가 감내하겠습니다. 뭐, 요렇게 해가지고 하는, 자, 땅 되찾는 거, 요거 하나 필요하고요. 두 번째, 훨씬 더 어려운 게 있습니다. 자, 이 남자가 후대가 없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 기업을 무르는 자는 남은 그 아내와 결혼을 해가지고요. 아이를 낳아줘야 되는데요. 근데 이 태어난 아기는 내 아기가 아니라 누구 아기가 되는 거죠? 죽은 그 친척의 이게 뭐죠? 그 후사를 잇는 그 대를 잇는 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돈 들여, 인생 들여, 그렇죠? 몸 바쳐 죽은 사람 이롭게 하는 행위이고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면 한국말로 바꾸면 남자 씨바지 뭐 이렇게 표현하면 확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게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에요. 성경에 나온다고 다 좋은 거냐. 이거 어마어마한 희생을 해야 하는 기업 무르는 자. 자, 이걸 지금 누구 보고 하라고 그런다고요? 보아스 보고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하라 그러면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주랭랑을 놔야 되는 그런 일이거든요. 보아스는 언감생심 생각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마음을 딱 먹었어요. 한다. 그래서 이제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아가야 이렇게 부른 다음에 얘기를 합니다. 룻기 3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밤에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추수를 마치고 거기서
밖에서 노숙을 할 것이다. 밭에서 잠잘 거라는 거예요. 그때 너는 거기를 잘 봤다가 그 이불을 이렇게 들고 들어가서 거기에 누워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그렇죠? 한마디로 쉬운 말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아가야, 오늘 밤에 보아스에게로 가서 모든 일을 끝내고 오거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무슨 시어머니가 이렇대요? 격도 없이 말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사람을 보내야죠. 여러분, 우리 조선 땅에서도요, 정말 이제 있는 집 표현 좀 그런데요. 그렇죠? 정확하게 예의를 갖춰서 할 거면, 그렇죠? 이렇게 말을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의논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답답하시면 어머니께서 직접 가셔가지고요, 자네 이리 좀 와보게, 내 얘기 좀 본인이 하시던지요. 근데 지금 누구 보내겠다는 겁니까? 밤에 며느리 보고 남자 이불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끝내고 오라는 걸까? 불안한 거죠. 안 될까봐. 보아스가 노라고 얘기할까봐. 아가야, 끝내고 오거라. 무슨 이런 시어머니가 있다. 우리 여성분들 많이 계신데요. 이렇게 하라면 하실래요? 저 같으면 절대로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럴 때 활용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인생의 선물이 한 가지 있는데 뭘까요? 눈물요, 눈물. 그렇죠? 주르르 한번 이렇게 울면 될 것 같아요. 어머니 이러실 수 있어요. 제가 모압에서 어머니 따라와서 지금까지 희생한 게 얼만데요. 주르르 한번 울고요. 저 돌아가요. 모압으로 갈래요. 주르르 한번 더 하면 나오미가 무서워서 애기야 잘못했다. 없던 일로 하자.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게도 룻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무슨 생각일 건, 무슨 생각이죠? 이 생각이, 아니요. 그렇지 않겠죠. 저는 가슴이 그냥 쿵쾅 뜁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자. 이 정도 메시지를 지금 뛰어넘는 거거든요. 뭘 베푸는 거죠? 은혜를 베푸는 삶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밤에 타작마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잘 보고 있다가 보아스가 잠이 들자 이불을 들고 들어갔어요. 자, 얘기를 바꿉니다. 이제 보아스 편적으로 얘기를 좀 바꿔볼게요. 열심히 자고 있는데, 힘들어가지고 자고 있는데요. 발에 뭐가 걸려요. 그래서 일어나서 보니까 어떤 여인이 있는 겁니다. 누구냐? 그러니까 룻입니다. 이러고서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여기 왜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 가문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십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이 어렵죠? 자, 쉬운 말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죠? 당신 인생 오늘부로 제가 접수하러 왔습니다. 이런 말인 거죠. 그렇죠? 당신은 이제 꼼짝 못 하세요. 제가 왔잖아요, 밤에. 이거였거든요. 그렇죠? 이제 저랑 결혼하셔야 되고, 그렇죠? 당신 땅은 다 제 것이고요. 아기 낳으면 죽은 채 남편의 후사를 아시죠? 접수하러 왔습니다. 뭐 이런 말이거든요. 자, 우리 남자분들 많이 계신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밤에 나한테 왔으니까 즐거워요. 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인생 다 뺏기는 거거든요. 이때 어떻게 소리 질러야죠. 걔 누구 없느냐 이렇게 소리 질러가지고요. 사람들 다 모으고요. 만천하에 알려야 됩니다. 그 여인에게 손끝 하나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고 바로 쫓아내야, 그래야 땅 뺏기고 인생 뺏기고 다 뺏기는 것을 지금 자기 방어, 자기 일을 지키는 걸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놀랍게도요, 보아스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오히려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런 말인 거였어요. 당신 룻의 행동을 보니까 제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감동이 됩니다. 10절 말씀에 보니, 3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보아스의 언급이 나옵니다. 내 딸아, 연배가 어린 거죠. 자기보다 한참 어린 거예요.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자, 여기 인애라는 말이 나오는데 말을 바꾸면 무슨 말인 거죠? 오늘의 핵심 단어 은혜요, 은혜. 그렇죠? 룻 당신이 은혜를 2번 베풀었습니다. 자, 첫 번째 베푼 은혜는 모압 땅에서 시어머니 여기까지 따라온 거예요. 아까 나왔던 거. 2번째 베푼 은혜는 뭐죠? 가족 살리겠다고 시어머니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죠? 나같이 나이 많은 남자에게, 그것도 이렇게 여성으로서 매우 부끄러운 방법을 택하여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가문 가족을 살리겠다고 하는 당신의 마음을 보니까 지금 행한 이 은혜가 지난번 베푼 은혜보다 훨씬 더 크군요. 제 마음이 감동이 됩니다. 라고 보아스가 얘기한 거죠. 그리고 11절 말씀 들어가서 보면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제가 다 행하겠습니다. 누가 누구한테 한 말이랑 똑같죠? 룻이 어머니에게 한 말과 똑같은 대답을 보아스가 룻에게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하기로 했어요. 4장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다음날 아침이 됐고요. 보아스가 그 성읍의 행정회의를 소집을 합니다. 이제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집을 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보아스는 기업 무르는 이 우선순위에 있어서 제2순위자였고요. 훨씬 더 가까운, 이 룻 가족에 더 가까운 1순위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먼저 의견을 물어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오셨어요. 1순위가 오셨어요. 그래서 쭉 설명을 하는데 이분이 상황 파악이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땅 다시 되찾아 줘야 된다고요? 그 정도는 제가 해줄 수 있으니 제가 하겠습니다. 덜커덕 받아들인 거예요. 와, 여러분 제가 2순위 보아스였으면요. 저는 박수를 막 쳤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헌신의 결단을 했더니 살 길을 마련해 주시는군요. 그래서 저 사람이 한다 그러니까 형님이 하세요. 그리고 저는 그냥 주랭랑을 놨을 것 같습니다. 야, 나는 살았다 이러고서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근데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이 룻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상한 얘기들 뿐이에요. 이만큼만 하면 되는데, 그렇죠? 근데 자꾸 더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1순위 후보자에게 보아스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 형님 있잖아요. 지금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땅만 얘기가 아니라 룻이라는 모압에서 온 이방 여자가 저기 딱 버티고 있는데요. 이거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저 여자랑 결혼을 하셔야 되고 태어나는 아기는 그 죽은 말론의 아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미주알 고주알 얘기를 다 해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라는 얘기예요? 말라는 얘기예요?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제서야 이걸 알아들으신 1순위께서는 나 안 하니까 네가 해라. 그리고 가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선포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죽은 말론의 이름을 이어서 룻과 결혼하여 죽은 자의 대기업을 이어주기로 한 것을 여러분 앞에 서약하고 선포합니다. 저는 룻과 결혼하겠습니다라고 공적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게 4장의 얘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더래요. 그래서 아기도 낳고요.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네, 여기까지가 룻기의 얘기입니다. 은혜를 베풀어서 그 다음 은혜의 물결이 일어나고 또 큰 은혜의 물결이 일어나서 그들의 가족을 바꾸어 놓은 이야기이죠. 자,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가 남았어요. 아까 1장 8절에서 뭐라고 나왔었죠? 너희가 한 것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은혜 베푸실 것이다. 이런 언급이 있었잖아요. 지금 룻, 보아스 사이에 왔다 갔다 한 얘기들 뿐이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는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걸 찾아보는 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하는 일일 것입니다. 자, 4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먼저 하나님께서 첫 번째 룻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는 것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17절 말씀 보니까 뒷부분에 보면 아기가 태어났는데, 룻과 보아스 사이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이름이 오벳이었다라고 돼 있고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룻과 보아스가 결혼했어요. 아기를 낳는데 이름이 오벳. 오벳이 나중에 커서 또 아기를 낳는데 이름이 이새. 이새가 커서 또 아들을 많이 낳는데요. 그 마지막 아들, 제일 유명한 구약의 인물 중에 한 명이 누구요? 다윗이었더라. 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룻은요, 자그마치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된 겁니다. 우와. 아니요,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장에 가서 족보를 읽어보시면요, 그 다윗의 계열을 쭉 타고 내려가서 누가 태어나셨느냐 하면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룻은요, 이게 웬일입니까? 모압 출신, 이방 출신의 이 정말 쫓겨나도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은 그런 여인인데 말이죠. 지금 다윗 왕의
조상이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조상으로 성경에 그 이름을 당당하게 기록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룻의 행위를 보시고요, 베풀지 않아도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아니 그냥 행복하게 아들 낳고 그죠?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평생 살았으면 족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실 만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거기 머물지 아니하시고 더 크신 은혜를 주셨다고요. 룻에게요. 첫 번째. 자, 두 번째. 한 명 더 남았습니다. 오늘의 모든 스토리를 종합해 볼 때 가장 큰 희생을 하고 얻은 건 하나도 없었던 사람 누구죠? 보아스요. 보아스. 하나님은 보아스에게는 그럼 어떤, 보아스는 이렇게 제끼고 넘어가셨을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부터 22절 맨 마지막 부분에요, 족보 이야기가 하나 나타나고 있는데 이 족보가 아주 특별합니다. 자, 다 볼 수는 없겠고 20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 여긴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니까요, 지금 이 태어난 오벳이라는 아기는 보아스의 아기가 돼야 맞습니까? 아니면 죽은 룻의 남편의 아기가 돼야 맞습니까? 죽은 룻의 남편 아기가 돼, 이게 큰 희생이어가지고 첫 번째 그 1순위가 힘들어서 도망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돼야 맞는 거냐 하면 이렇게 돼야 맞죠. 엘리멜렉, 나오미 남편요. 엘리멜렉이 말론, 죽은 룻의 첫 번째 남편. 엘리멜렉이 말론을 낳고 말론이 오벳을, 오벳이 이새를, 이새가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요, 누가 다윗의 조상으로 이름을 올렸습니까? 보아스가 다윗의 조상으로 이름을 올렸어요. 그게 끝인가요? 마태복음 1장 찾아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해놓고 당당하게 누가 올라가 있습니까? 보아스가 룻을 통하여 오벳을 낳고 라고 정확히 보아스의 이름을 기록해주고 계세요. 아니 이렇게 안 해주셔도 돼요. 보아스 지가 선택한 거거든요. 마음이 감동된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선택을 한 거고요. 룻 만나서 얼마나 귀한 여인 만났습니까? 행복하게 잘 룻이 오죽 잘했을까요? 그렇죠? 행복한 인생 살았을 거예요. 족합니다. 아니요, 주님은 그렇지 아니하시고요, 은혜를 베풀기로 하셨어요. 너희들끼리 선대하고 베풀지 않아도 되는 은혜를 베푸는 것을 보니 나의 마음이 감동이 되는구나. 너희가 행하는 삶이 하나님 나라, 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인 것이 보이는구나. 내가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베풀리라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아스가 다윗 왕의 조상이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조상으로 기록되는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룻기의 메시지입니다. 은혜를 베풀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더 큰 은혜로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없어요. 이거 가지고 뭐가 될까? 나 같은 사람이 이거 베푼다고 뭐가 될까? 라는 마음이지만요, 그 은혜 베풀미 또 다른 은혜를 만들어내고 또 다른 물결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며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더욱 크신 은혜를, 베풀지 않아도 되는 데까지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 룻기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주님, 이 정도면 된 거 아닙니까? 제가 교회에서 제자훈련 받았거든요. 제가 설교 시간에 들었거든요. 이 정도 하면 상식선에서도 저 사람은 안 했잖아요. 제가 혼자 했잖아요. 주님, 이 정도 하면 많이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요.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 의무를 초월한 사랑의 헌신이 인생의 전환점이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은
반대로 우리한테 가르쳐줘요. 바보같이 살지 말고 네 거 뺏기지 말고 네가 왜 오지랖 이렇게 하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더 하려고 하는, 네 거 챙겨야지. 물론 챙길 때는 챙겨야 되겠죠. 바보 돼서는 안 되겠죠. 아니요. 그렇지만 주님 나라의 원칙은요, 나누는 것이 얻는 것이며 베푸는 것이 은혜이고 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더 크게 임한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요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실 수 있으시겠어요? 왜 저보고 어려운 얘기 하시는 거죠? 왜 저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죠? 답은 한 가지입니다.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다윗이 쭉 내려가서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은혜를 베푸는 인생을 사셨어요. 나 같은 인생 하나 구원하시고자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피조물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나같이 부족한 죄인 건지시고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도 그럴 필요가 없으셨음에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심판하실 권세를 가지신 그분께서 심판의 제물이 되셨고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셨어요. 나 하나 때문에요. 그분은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세요. 중보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탄식하는 기도로, 눈물의 기도로, 능력의 기도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붙잡아 주시면서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희생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내가 받은 거거든요. 그렇죠? 옆에 사람도 받았지만 내가 받은 것이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목사님 더 부담스러워요. 그냥 조금만 하라 그러지 왜 예수님처럼 살라 그래요? 예수님처럼 제가 어떻게 살아요? 이런 마음 가지시는 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로 살지만 예수님만큼은 아마 못할 거예요. 예수님처럼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지 예수님처럼 못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부담스러우시면요, 누구처럼 살면 되죠? 룻이요, 보아스요. 여러분, 룻과 보아스가 처음부터 룻이 아기를 낳을 때 저는 예수님을 낳을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기를 낳나요? 아니요. 저는 나라를 구할 다윗을 낳을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기를 낳나요? 아니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상황 속에 최선을 다하며 제가 한 번 더 은혜를 베풀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한 거거든요. 보아스가 처음부터 민족을 구원하겠다 이렇게 한 건가요? 아니에요. 보아스가 한 건 그냥 이거예요.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은혜의 물결을 일으켜서 자기한테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아니, 모르겠다 이렇게 난 안 할래 이렇게 도망간 게 아니라 그냥 맞장구를 친 거죠. 와, 당신이 은혜의 물결을 일으키는군요. 와, 당신이 우리의 가정에서, 당신이 우리의 교회에서, 당신이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 사회에서 와, 은혜의 물결이 이게 하나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와, 오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맞장구를 친 거죠. 그냥 그거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첫 물결이요. 세상을 뒤집는 마지막 파도가 되십시오.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뭐 안 하셔도 돼요. 뭐 하면 된다는 거죠? 첫 물결요. 누가 첫 물결 일으키거든 두 번째 물결 하시면 돼요. 이렇게 맞장구 쳐주기요. 나도 같이 하겠다 이렇게 해요. 예수님이 첫 물결이세요. 부활절날 늘 듣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어떤 분들은요, 또 이 말씀 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왜 자꾸 저보고만 첫 물결 하라는 거죠? 저 왜 지난번에 했는데요? 1년 전에 했고요. 저희 가족에는 제가 10년째, 20년째 첫 물결 하고 있는 중인데, 아니, 저 집사님 보고 하라고 하세요. 우리 가족 중에 그 사람 보고 첫 물결 하라고 하세요. 왜 맨날 저만 첫 물결이에요? 막, 그쵸? 저도, 다른 사람들은 첫 물결 안 하고 뭐 하려고 그러죠? 마지막 물결 해가지고 자기 이름 내고 막 이렇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안 보이는 데서는 안 하고 막 이러는데 왜 저만 첫 물결? 왜죠? 답은 하나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거든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 받으셨지요? 예수님의 은혜 아시지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첫 물결 인생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시고 도전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위해 룻이 되어줄 수 있겠니? 나를 위해 보아스가 되어줄 수 있겠니? 내가 너를 통해 새로운 전환점의 역사를 시작하고 싶구나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될 때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는 것이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많은 것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일일지 모르지만요, 오늘 말씀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하늘로부터 주님께서 주시는 비밀한 은총과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가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나가시기 전에요, 가정을 생각하시고 우리 교회를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를 생각하시면서 주님, 2019년 이제 갓 시작한 이 한 해, 또 남은 저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 주신 자리에서 제가 어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주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 인생 정말 소중한 참된 진짜 인생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도전해 주시고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하고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